오늘 금요일 저녁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송으로 예배하지만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힘으로 힘든 시간 넉넉하게 잘 이겨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는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 기준과 내 잣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며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셔서 주님 닮아가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 모두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말씀 전하기 전에요. 내일 토요일 날 목회 서신에 나가겠지만 이번 주일부터 다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3부로 나눠서 예전처럼 8시, 10시, 12시 3부로 나눠서 예배 드릴 건데요. 여러분 예전 시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복 시리즈 지난주까지 봤는데 그 전에 정복 시리즈 하기 전에 사무엘상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뒤편 그 이어서 사무엘하를 말씀하려고 하는데 이 다른 책과 달리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어서요. 다른 책이라고 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내용이 이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초기 히브리어 사본에 보면 사무엘상하가 나뉘어지지 않고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의 사본들, 특별히 가장 오래된 사본이라 할 수 있는 사해사본 70인역에서부터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두 권으로 나뉘게 된 겁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복 시리즈 하기 전에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는 과정 중에 우리는 사울의 마지막을 보았지요. 사울의 마지막은 정말 안타까운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의 마지막이 안타까운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이스라엘 전체 왕들 가운데 어쩌면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거예요. 말씀드렸던 대로 죽이고자 했던 다윗도 죽이지 못했고, 지키고자 했던 것들도 지키지 못하고, 자식을 통한 욕심도 부려보았지만 그것도 품어내지 못한 가운데 마지막 죽음을 맞았고, 그 죽음의 장면이 사무엘상 31장 4절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패배를 당한 가운데 요나단이 이미 죽었고 사울이 죽어가는 장면인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죠. 사무엘상 3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아멘. 내용은 이미 아실 줄 압니다.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사울은요, 평소에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니 마지막에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평소에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니까 마지막에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이 마지막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는 건 좀 그랬어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마지막을, 그가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마지막을 맞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니까 가장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신앙을 보면 그냥 내 맘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하나님 이러고 죽으면 되겠지, 이렇게 말하는 경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마무리하는 연습, 한 주간을 하나님과 마무리하는 연습, 한 달을 하나님과 마무리하는 연습, 1년을 하나님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하나님과 시작하는 연습이 인생의 마지막 그날에도 어떤 방법으로 마지막을 맞던 간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마지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이 마지막을 맞아도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루도 그냥, 늘 일주일도 그냥, 한 달도 그냥, 한 해도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사노라면 어느 순간 맞이하는 마지막도 어쩌면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는 가운데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예배당이 생각이 나고 예배 드려야 하는데 이런 연습들이 그냥 연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면 집이 생각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내가 해준 밥 또는 엄마가 해준 밥, 우리 집에 가서, 물론 우리 집보다 더 좋은 호텔이나 그런 시설들이 있지만 그곳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연습이지요. 안타깝게도 그 마지막에 사울이 하나님을 구하는 영성이 없으니 그 마지막을 자신이 만들어 버립니다. 스스로 자살해서 끝나는 거지요. 이 사울의 마지막이 정말 안타까운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마지막이 비참했다, 그 모습이 아니에요. 사울의 마지막은 어쩌면 영원을 포기하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을 놓아버린 마지막. 어느 한 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병으로 죽었다, 사고로 죽었다, 이걸 가지고 무슨 비참하니 호상이니 악상이니 이렇게들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아멘 해보세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요, 그 사람이 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노안으로 죽든 어떤 이유로 죽든 간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왜요? 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그 다음을 믿기 때문에.
그 다음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사울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시작은 하나님이었거든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아는 자였다고요. 겸손했다니까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왕권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집니다. 결정적 순간에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사울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가 배운 것은 참 믿음은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을 내가 만들면 대가를 지불한다니까요. 새로운 시작을 원하거든, 그 새로운 시작의 축복을 원하거든 마지막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고난 앞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마지막이 믿음이어야 하는, 은혜여야 하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패전 소식과 함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겨우 살아남은 청년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는데 이 청년이 와서 거짓말을 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거는 맞는데 이 청년이 거짓말하는 건 뭐냐 하면 사울의 죽음을 다윗이 기뻐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죽였다 그러면 상을 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긴 시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도망 다녔기에 사울이 다윗을 원수로 삼았던 만큼 다윗도 사울을 원수로 삼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사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갖는 일반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게 세상이지요. 그러나 그가 몰랐던 게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원수라고 여겼지만 다윗은 사울을 원수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접근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원수로 여겨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청년은 자신이 죽였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가슴을 치며 울지요.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나라면, 또 우리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다윗의 처신과 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처신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은요, 원수가 당하는 불행을 즐기지 않고 가슴 아프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격은요, 그의 원수를 대하는 데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특별히 자신의 경쟁자나 원수 관계와 같은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처신하는 것을 보아 그 사람의 됨됨이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다윗은요, 자신과 원수 관계에 있는 사울 왕이 죽었다고 할 때 어떻게 처신을 합니까? 대단한 안타까움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과연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지금까지 당한 고난의 현장들을 돌아볼 때 이렇게 슬픔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고난의 일들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행동에 대해서 형식적인 슬픔이었지 내심은 기뻐했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 보는 거예요. 다윗은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일을 보는 거죠. 하나님은 원수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지요. 자, 잠언 24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함께 좀 찾아보시죠. 잠언 24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래요. 마음에. 하나님이 이거 보고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 진노를 옮기실까? 뭐예요? 너에게 베푸실까? 두렵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일찍부터 자신이 사울 왕을 완벽하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감히 자기 손을 들어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 손을 들어 치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부하들은 빨리 죽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막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면서 막 자기들의 욕심을 이야기했지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죽이는 게 안 기뻐하실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안 죽인 겁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었기에 오히려 사울 왕의 죽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있던 사람들도 저녁까지 슬퍼하며 근심을 했다고 하는데 그들이 다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슬픔을 표현한 건 아니겠지. 오히려 내심 이제 자기들의 고생은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기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과의 사람들, 사실 사울 왕의 위협으로 인해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얼마나 다윗과 함께 고생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러니 그 죽음의 소식은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좋은 소식이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누구 하나 그렇게 내색하지 못합니다. 왜요? 먼저는 다윗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잖아요. 자기 왕이 진심으로 슬퍼하고 자기 지도자가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온갖 고난과 박해를 받았지만 그래도 좀 넓은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감싸 안을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이지요.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슬픔의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남의 불행을 함부로 이야기하면서 다윗에게 보고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좀 볼까요? 사무엘하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는 다윗의 진심을 모르고요.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노라고 자랑삼아 말하면서 그 증거로 사울 왕의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까지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면 칭찬을 받을 줄 알고 상을 받을 줄 알았던 거지요. 그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다윗의 원수인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원수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면 크게 기뻐할 줄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지요. 사실 자기가 죽인 것이 아니었는데도 오직 상을 받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도 모르고 그렇게 전한 겁니다. 상의 눈이 머니까 다윗의 마음이나 그 상황, 돌아가는 상황이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하며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되 저녁까지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그 소식을 자랑스럽게 전한 아말렉 사람을 칭찬하고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이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 이유는 그가 자기 입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고 했는데 이것은 다윗의 슬픈 마음을 제대로 읽지도 못했고 남의 불행을 즐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기의 원수가 죽었을 때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조가까지 지어 불렀는데요. 그 조가가 오늘 본문 뒤에 19절부터 2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사울과 요나단을 조상하고 그 노래를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도록 명령했다라고 했으니 우리는 이 노래를 통해서도 다윗의 진심을 알 수 있는 거지요. 이게 다윗의 진심이에요. 17절 18절을 좀 보시겠어요?
17, 18절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헐뜯고 핍박하고 또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이 혹 불행을 만났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던가요? 물론 후련할 거고 기분도 좀 좋아질 겁니다. 우리가 뭐 어디 성인군자고 우리가 어디 예수님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잘 처신해야만 합니다. 그들을 위해 축복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승리하는 길인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과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12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어떻게 하는 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래요.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 2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악에게 지는 건 뭐예요? 똑같이 하는 건 내가 악에게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선으로 그가 나에게 악을 행해도 나는 선을 행하면 이건 뭐예요? 선으로 그 악을 이기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라는 거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요 원수가 당하는 불행을 공동체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뒤에 19절, 20절을 좀 보시겠습니까? 사무엘하 1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아멘.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 왕은 개인적으로는 원수 같은 존재였지만 공동체적으로는 자기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쓰러지고 죽임을 당했으니 개인적으로는 다행한 일이겠지만 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주 비통한 일이었지요. 물론 나라를 믿음으로 경영하지 못해서 대단히 큰 위기를 초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사울 하면 한 나라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생각할 일을 뒤로 미루고 사울 왕의 죽음을 국가적으로 이해하였는데 자신이 지어 부른 노래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9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음을 당하였도다. 비록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끈질기게 따라다녔던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는 왕이었어요. 그 왕이 죽었으니 자기 개인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나라로는 엄청나게 비통한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나라의 영광이 쓰러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이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면 무척이나 좋아하고 기뻐할 일이겠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나라 전체의 큰 수치이고 어려움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20절에 가드에도 구하지 말고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만나는 여러 일들을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해도 전체적으로 안 좋은 것이면 전체에게 안 좋은 것이라면 자기의 유익은
뒤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안 좋아도 전체 유익이 된다면 역시나 그것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들이 목초지 문제로 자주 다툴 때 아브라함이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3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조카 롯에게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7절을 보시겠어요? 13장 7절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왜 그런 거예요? 그들 중에 가나안 거민과 브리스 거민이 같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땅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롯이 어떻게 하는가를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이면서 사람이기에 때로는 신앙생활 하는 중에 서로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모습을 잘 볼 수 없잖아요. 막 이렇게 분쟁한다든가 편가르기 한다든가 이런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보면, 아니 뭐 어느 교회나 보면 다툼과 분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 많이 싫어하는 사람이 불행한 일을 만나는 경우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잘못되는 것이 결코 나와 무관한 일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배를 탄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웃의 불행은 나의 불행, 곧 우리 모두의 불행이 되는 줄로 알고 있어야 한다고.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지체래요. 여러분, 손가락이 하나 아프면 얘만 아픕니까? 온몸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한쪽 끝에 염증 같은 게 생기면 여기만 아파요? 온몸에 열이 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지체 중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 공동체 전체가 아픈 겁니다. 내가 아픈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의 불행을 함께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것도 남의 불행을 기뻐할 것도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왜 신앙생활 하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뭐 어떤 이유든, 뭐 이사를 갔든 뭐 무슨 이유든 다른 곳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옮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뭐라 그럴 필요도 없고 마음에 나쁜 감정을 가질 일도 없습니다. 어디 가든 신앙생활만 잘 하도록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염두에 둘 것은 교회 안에서 서로 의견이 충돌이 되고 다툼이 생길 때 이건 우리 안에서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안의 문제나 어려운 일을 교회 밖에 다른 사람에게 알린다면 그거는 굉장히 잘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끼리 남의 불행을 기뻐하고 고수해,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결국 그거는 마귀 기뻐하는 일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 불행한 일들로 인해 우리들끼리는 혹 다투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원수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다 보니까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일들을 늘 하나님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겼어요. 뭐 의견이 안 맞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이걸 어떻게 결정한 거예요? 뭐 저 사람이 반대하니까,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는데 저 사람이 반대하니까 난 끝까지 찬성하고 저 사람이 찬성하니까 난, 이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도대체 뭘지, 이거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참평한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한 지체예요. 한 지체. 저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저 사람 아프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결국 그 아픔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함께 아파할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어때야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까 봐 말을 더 조심하게 되지 않나요? 행동을 더 조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싫어하는 모습 안 하게 되잖아요.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하물며 신앙의 공동체로 모였는데 한 지체라고 하는데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든지 아파하게 하려고 그러고 이간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신데 한국교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한 공동체예요.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이거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남 아프게 하면 그거 내 아픔이에요. 내 아픔. 마지막으로 다윗은 원수가 당하는 그 불행 속에서도 장점만을 생각합니다. 참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다윗의 입장만 생각하면 사울 왕의 죽음은 기뻐할 일이잖아요. 자기를 그렇게 괴롭게 했으니까. 슬퍼할 일은 아니라 말입니다. 하지만 공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울 왕에게도 장점이 있고 칭찬할 점이 있고 배울 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9절 보세요. 자, 사무엘하 1장 19절 그리고 23절 두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먼저 시작.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아멘. 23절이요. 시작.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아멘. 19절에 보면 그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했고 용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23절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를 가리켜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관계라고 묘사하면서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런 말들은 사울 왕의 장점을 칭찬한 말들인데요. 다윗은 사울 왕을 공정하게 후하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자기의 원수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랫동안 집요하게 쫓아다녔던 악한 영에 씌운 사람이었지만 그가 죽은 후에 그를 가리켜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하고요. 그의 용맹, 그의 힘, 그 부자의 아름다운 관계를 높이 평가한 겁니다. 곧 다윗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사울 왕의 업적을 존중하고 그의 명예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가능해요. 객관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도요 사실은 다윗과 같은 눈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주관적인 눈으로 보면 나는 옳아, 저 사람은 다 틀려. 그건 뭐예요? 내 주관이야, 내 주관.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종종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사람에게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장점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교인들 이렇게 쓰시는 거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야, 저런 사람은 어떻게 쓰실까? 이런데도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장점과 그 사람에게 있는 어떤 특별한 남들과는 다른 또 하나님 보시기에 이뻐할 만한 뭔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고 해도 배울 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자기 기준의 잣대로 평가하고 맞지 않으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말하는 것도 틀리고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 행동도 틀리고 모든 것이 다 틀렸다고 하되, 특별히 자기의 라이벌이든지 원수라고 생각이 되면 무조건 혹평부터 하고 보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나에게 원수 같다라고 해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잘한 것은 잘한다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 나와 취향이 다른 사람이라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칭찬할 것은 칭찬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가 어려움을 당했든지 불행에 처해 있다면 더더욱 그러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는 사람, 이게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미국의 버지니아 주의 스트래트포드 출신의 군인이자 교육자인 로버트 리라고 하는 아마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건데, 이 로버트 리 장군이요, 남북 전쟁 당시에 뛰어난 남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 번은 그가 제퍼슨 데이비드 대통령에게 어떤 동료 장교에 대해서 이 로버트 리 장군이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이 장군과 가까운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군님, 아니 그자는 장군님을 늘 힘들게 하고 장군님을 어렵게 하는 사람 아닙니까? 기회만 있으면 장군님을 헐뜯고 뜯어내려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 리 장군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거야, 대통령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물으셨다면 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떻게 수행 능력이, 이런 걸 물으시는데 내가 그 사람의 능력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정말 훌륭한 인격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막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일은 조금 하는 것 같은데요, 아유 사람이 뭐, 이런 식의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할 때 그의 좋은 점과 배울 점을 늘 생각한다고 하면 아무리 원수라도 불행을 기뻐하는 데까지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잠언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시겠어요? 잠언 17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죠.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다윗이 그런 마음의 소유자였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등극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3장 21절 말씀, 그리고 22절 말씀 같이 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가 바로 내 인격이고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관계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이 절대로 믿음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 바로미터가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살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실망시키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내가 어떻게 보고, 특별히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느냐, 그것이 내 인격이고 신앙의 성숙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함께 은혜를 나눈 이런 모습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참평한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 모두가 다윗과 같이 이런 성숙한 신앙의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줄 줄 알고,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요, 목회하면서 제 마음을 읽어주는 분들을 만나면 그렇게 감동일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아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을 뒤통수를 치면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어요.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공동체가 진짜 성숙한 공동체가 되려면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리고 읽어준 그 마음으로 함께 품어주고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준다면 우리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지는 이 시기에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 이런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안에서 우리가 충전하고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눠야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먼저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성숙한 신앙인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모습을 보일 때 그 마음을 우리가 읽으면서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래서 이 공동체가 작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을 만나고서도 여기만 들어오면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나부터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한 공동체로 묶어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 그럴 때 상대방의 모습을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품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정말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을 만나든 그 상황을 주님의 관점과 주님의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복된 공동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에서 아프고 힘들고 지쳤던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안식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복된 관계 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를 했는데 장명숙 권사님이 고관절 때문에 이렇게 주저앉으실 때도 가끔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장명숙 권사님 우리 고관절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천민찬 정혜선 선교사님 아프가니스탄에 선교사로 계시다가 지금 캐나다에서 이제 음악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음악 선교를 하고 방송 선교를 하고 계신 분들인데 이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넘쳐나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구성중 원사님 기술사 이게요 고시 수준이래요. 근데 1차 필기는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번 주일날 이제 면접 시험이 있습니다. 이 면접 시험 잘 통과해서 하루속히 이 과정 끝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한 대로 10분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기도에 마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장명숙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한 부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관절을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깨끗게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 이전보다도 강건함으로 주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인생 되는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천민찬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귀한 사명 감당하는데 주님 저들의 가정이 먼저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님 주신 힘과 은혜로 정말 이 귀한 사명 넉넉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 중동에서 지금 죽어가는 그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저들의 방송 선교와 저들의 선교를 통해 정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구성주 원사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동안 잘 준비해온 대로 하나님 이번 주일날 시험 보게 되는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 그 모든 시험 잘 치르고 합격하여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된 모든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큰 기쁨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숙한 신앙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정말 서로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위해서 보듬어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이 공동체를 통해 이 말세에 정말 세상에서는 줄 수도 알 수 없는 참된 평안함과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공동체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중보하여 기도한 모든 제목들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